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7페이지입니다. 13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너는 세례요한 또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니라.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네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공부에 너희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마음에 이르게 말하라 하시니라. 아멘. 요즘 기도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시는지, 그죠? 무슨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그냥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어떤 꿈을 가지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긍휼을 바라보면서 가고 계십니까?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이 우리가 별로 그렇게 닮아가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 또 어려움을 당할 때 위기에 있을 때 기도하면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의 이런 흐름이잖아요. 그런 흐름을 알면서도 고난 중에도 기도하지 않냐고 어려움 중에도 기도하지 않는 그런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돌아오면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않는가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해야 할 때인데 기도하지 못하는 것, 반드시 기도가 필요한데 기도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여전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마음을 모아서 정말로 이러한 때가 우리가 하나님 믿는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오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올바른 교회 되기를 위해서 또 교회에 속한 우리 권속들이 참으로 예수님의 지체된 그런 지체로서의 바른 모습을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또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누가 이 시대를 향하여서 외침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교회된 내가 참으로 교회의 모습으로 교회가 교회 되기를 위하여서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성령님을 모신 하나님의 전으로서 올바른 성전의 모습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한번 다 같이 목소리를 모아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찾아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된 우리가 교회의 참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그의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늘 하나님 앞에 죄된 모습을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하실 때 성령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귀한 분들이 이 시간 배달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넘어지고 그런 시간을 주시도록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세우신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 시간도 함께 마음을 모아서 또 입술을 열어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교회된 우리가 교회의 참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불의한 것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허탄한 것을 쫓는 자들이 이 시대에 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힘 있는 것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쫓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바르지 않는 것을 도려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고 오는 세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백성들이 주님을 경외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 앞에서 떨림으로 엎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뜻 앞에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나를 기다리는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소망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소망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소망 중에 살아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과 이 어려움이 인류를 향한 주님의 진노라면 그 진노 중에서라도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신다라고 했사오니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그 긍휼을 입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이 고난 중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은진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신 일들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일들 가운데 쓰임받는 도구의 삶, 일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세상 살아가는 데에 세상 것 의지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세상에 힘 있어 보이는 것들을 쫓지 않게 하시며 오직 주님께 내 모든 삶을 맡겨드리며 의지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데에 오직 주의 말씀이 삶을 이끌어가게 나를 온전히 주님 말씀 앞에 내어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인하여서 약하지만 강한 삶을 살게 하시옵시고 부족하지만 넉넉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따르겠다라고 하는 귀한 결단 있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또 이로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만 이로함이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만 바라보는 귀한 시간 또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춤을 좋아하십니까? 춤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세요? 정말로 안 좋아하세요? 그런데 지난 1월달입니까? 목사 장로 완숙은 안수집사 수양회를 갔는데 춤을 추신 분들이 있어요. 춤추자고 하지 않았는데 춤추시는 분들이 있어요. 춤 좋아하잖아요. 그죠? 춤 중에 가장 좋은 춤, 가장 추고 싶은 춤이 뭘까요? 어떤 춤? 맹문영 집사님, 어떤 춤을 추고 싶어요? 별로 춤 안 추고 싶대요. 유니 원사님 춤 안 추고 싶대요. 최은숙 권사님 어떤 춤을 추고 싶습니까? 네. 또 다른 최금숙 있나요? 춤 중에 가장 황홀한 춤은
입맞춤이래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예수님과 입맞춤이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나이 50이 넘어서 비교적 늦게 신앙생활을 했던 이만재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교회 성도인데 책을 썼어요. 지금 쓴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 한 20년 전에 쓴 책이 있는데 그 제목이 보니까 교회에 가기 싫은 77가지 이유. 교회에 가기 싫은 77가지 이유. 여러분은 교회에 오고 싶어요? 아멘. 정말로요? 아멘. 교회에 오기 싫어하는 그런 이유를 찾자면 굳이 기수로 많아요. 근데 이 이만재라고 하는 사람이 77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들었는데 그것을 다 언급하기는 뭐하고 그 중에 가장 비율이 많은 것은 바로 교회도 세상과 별것 없더라. 별 차이 없더라. 교회 가보니 큰 소망을 가지고 교회 가면 정말로 내가 뭔가 다른 것, 새로운 것 발견할 것이다 라고 가보니 세상과 별 다를 것이 없더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교회 가기 싫어한다는 것이죠. 교회 가면은 차별이 없을 줄 알고 갔는데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차별, 부유한 사람을 우대하는 그런 또 어떤 권세를 가진 사람을 높이는 그런 것들 없을 줄 알고 교회에 갔는데 세상과 똑같더라 라고 하는 그런 이유를 들어서 별다른 것이 없어서 교회 가기 싫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거기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달라야 하는 것이 교회인데 다르지 않더라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 책을 쓴 이만재라고 하는 이 성도가 그러니까 교회 가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이유에서 이 책을 쓴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좀 교회가 달라지자 원래 교회의 모습을 찾자라고 하는 그런 이유에서 이 책을 썼다라고 이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속한 이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우리 교회 역시 세상과 별로 다를 것이 없는 그런 교회인가에 대해서 한번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속하는 은진교회는 이 이만재 씨가 쓴 이 책 내용에 그런 교회 가기 싫은 이유가 전혀 합당하지 않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은 전부 다 교회에 오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 앞에 피력을 합니다. 누구도 차별이 없이 존경을 받는 그런 교회, 또 말씀대로 순종해서 건강한 신앙이 지탱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꿈이고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가 교회되고 교인이 교인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한 그런 질문에 대해서 분명한 대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되겠다. 또 은진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원초적인 모습을 설명해 주고 계신데 이것이 바로 교회다. 이렇게 되어져야 교회다. 교회다운 교회, 또 교회가 교회인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어져야 할 것이고 또 교회 자체된 우리가, 교회 지체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에서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받기로 원합니다. 먼저는 다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살아생전에 그 생애 동안에 이스라엘이 아주 평안하고 독립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아수르를 통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이 되고 그 다음에
바벨론을 통해서 남왕국 유다가 멸망이 되고, 그리고는 그 강대국들이 소멸이 되어지면은 회복이 되고 해방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잖아요. 또 새롭게 태어난 강대국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압박을 당하고 지배를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사라든가 또는 헬라 제국이라든가 그리고 로마 제국, 이런 대제국들을 통하여서 계속적인 그런 압제를 당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은 여전히 로마 제국의 압제하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를 빼앗기고 억눌리고 약탈을 당하고, 툭하면 남의 나라 군대가 와가지고 곡식을 농사 지어 오면 그것을 다 빼앗아 버리고, 또 사람들을 노예로 잡아다가 종처럼 부리는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심스러운 현실 속에서 이 민족의 영혼이 어디에 있는가, 무엇을 원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이 가장 소망하는 것,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또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 향한 그런 원하는 것, 소망,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은 훤히 아셨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대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이렇게 묻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래서 그 제자들이 세상에 퍼져 있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말을 전달을 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대답을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인 베드로에게 또 다른 동일한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고백을 보게 됐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이런 신앙 고백을 내 입술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드려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갈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가 그 이후로 계속적으로 그런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면 정말 좋겠지만 물론 변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한 이 신앙의 고백이 정말로 신앙인으로서 명쾌한 신앙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종말론적인 그런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성립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바로 교회의 창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여기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는 아직 건물적인 그런 교회당, 예배당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또 거기에 모여있는 성도들도 예수님의 제자들 외에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교회가 세워지리라고 하는 그런 선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사람들의 많고 적음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건물이 아름답고 크고 웅장한 것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느냐? 신앙인들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은진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은진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고 무너짐이 없이 흔들림이 없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신령들이 오늘 베드로가 했던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겉모습만 성도가 아니라 마음속까지, 심령속까지 전부 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런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 이 고백이 분명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냥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만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는 세워집니다. 이 신앙 고백이란 하나님께 대한 충성 서약이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믿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완전한 그리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내가 모시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바로 이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알고 주님의 은혜를 알고 또 그 은혜에 감격하여 응답하고 나가 여기에 내 운명을 바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세상의 변화가 나에게 물밀듯 몰려온다 할지라도 내 이 신앙 고백만큼 변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서약이 바로 이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 목숨을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이 고백은 바로 주님을 향해서 당신은 나의 구주십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진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의 그런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 있어야만 튼튼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고 또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무너짐 없이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교회는 바로 이런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고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계시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참 기특하다. 너 내 마음에 쏙 든다. 잘했다. 라고 이렇게 칭찬해 마지 않았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이니까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 가운데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셔서 우리 입술을 주장하셔서 그렇게 하시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의지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몰아가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삶의 의지가 나로 인해서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만 된다는 것이죠.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성령이 아니오시는 우리가 주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내가 겉으로는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예수는 나의 구주라고 할 수 있지만 내 속마음이 내 영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주관하심이 아니면 성령의 강권하심이 아니면 그렇게 고백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 정말로 내 영이 그렇게 그런 고백을 하는지 우리는 주의 깊게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또한 우리는 인정해야 될 것이고 성령의 역사 없이는 아무도 주를 주라고 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또는 인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어디까지나 인간의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 소속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소유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18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께서는 이 반석 위에 너희의 교회를 세우리니 아니하고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교회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어요? 예수님께 소속되어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부를 때 우리 교회 하지만은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교회는 예수님 교회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모든 영광은 주인이신 그리스도 곧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가 정말로 영광스러운 그런 일들을 행한다 할지라도 또 이런 그런 일들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에 대한 영광은 사람이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어떤 직분자가 많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이죠. 결단코 사람이 칭찬을 받거나 높임을 받는 그런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에요, 예수를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리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향하던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을 만나는 그는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때 예수님을 만난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사도 바울 이전에 사울이잖아요. 사울을 부르시는 그 말씀을 한번 우리는 기억해 보십시오. 기억해 보십시오. 뭐라고 하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핍박하지 않았습니다. 뭘 핍박합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울에게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건 뭐예요? 바로 교회된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이 자신을 핍박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교회와 당신을 하나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와 교회는 하나다는 것이죠. 예수가 교회이고 교회가 곧 예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교회는 곧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가 곧 교회이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이런 우리의 고백이 있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교회의 지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교회로 세워주신 이 말씀, 그리고 이 실행하는 것,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계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마지막으로 종말론적인 그런 약속이 주어진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겠다. 교회는 천국 열쇠를 가졌습니다. 천국 열쇠를 가진, 열쇠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열쇠는 풀고 묶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열쇠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고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교회를 통해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 분명히 우리가 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교회는 자선하는 것을 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구제하는 것을 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봉사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물론 부수적으로 교회 봉사도 해야 되고 구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 되겠지만 그것들이 주 목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 목적,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는 바로 구원 사역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머지 여타 부수적인 것들은 마땅히 해야 하는 그런 일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베풀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온당한 것이겠죠. 그러나 그것이 주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제사함의 권세를 주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 되어질 때에 죄사함이 있는 것이지, 교회가 구원 목적을 가지지 못하고 봉사의 목적이 있다거나 구제의 목적이 있다 그러면 더 이상 교회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죄사함이 있는 것이고 교회를 통해서 구원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선행을 행하고 또 고행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죄사함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땀 흘려서 일하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다 할지라도 구원의 길로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손이 필요한 사람을 돕고 아무런 대가 없이 돕는 것, 이것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구원과 상관이 없다면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는 구원과 밀접한 그런 강의, 반드시 필연적으로 해야 할 것이 바로
구원 사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는 이런 관계를 통해서 죄사함의 권세를 주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죄 많은 사람들이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죄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울어도 못하고 힘써도 못합니다.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는 도무지 행할 수 없는 것이 이 죄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 문제만큼은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행하셔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은 바로 주님께서만 이 문제의 해결의 키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일, 또 굳은 일을 도맡아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문제만큼은 건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 문제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주님께서 그 권세를 위임을 해주셨는데 어디에 위임을 해주셨어요? 교회에 위임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19절을 보십시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동일하게 풀려나간다는 거죠. 또 계속해서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열쇠의 역할 아닙니까? 기능 아닙니까? 근데 그 열쇠를 교회에 위임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사제권을 교회에 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교회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이 방해 없이 잡음 없이 깨끗하게 전해지고 또한 성령의 역사, 십자가의 거룩한 역사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바로 적용되어지는 것이 교회다.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과 성령과 그리스도의 권세, 바로 이것이 교회에게 주어졌습니다. 따라서 우리 신앙은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세상 중심으로는 도무지 이런 구원의 문제를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모습을 배우는 체험을 하게 될 때 비로소 교회이고 성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교회는 살아 움직이는 주님의 몸이고 생명력이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띄고는 있는데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교회가 교회되지 못한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살아있는 교회, 죽어가는 교회, 이것을 비교를 했어요. 그 글을 한번 제가 읽어볼 테니까요. 과연 우리 은직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인지 죽어가는 교회인지 여러분 각자 한번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교실, 주차장 등 늘 공간의 문제가 대두된다. 넓게 지어도 계속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나 죽은 교회는 공간에 대한 염려가 없다. 항상 널널하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아이들과 소년의 제잘거리는 소리로 늘 시끄럽다. 죽어가는 교회는 죽은 듯이 조용하다. 살아있는 교회는 언제나 일꾼이 부족하다. 죽어가는 교회는 일꾼을 찾을 필요가 없다. 살아있는 교회는 언제나 예산을 초과해서 쓴다. 그러나 죽어가는 교회는 은행에 잔고가 넘쳐난다. 살아있는 교회는 새 얼굴 이름 알기를 어려워 애먹는다. 죽어가는 교회는 해를 거듭해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살아있는 교회는 선교 사업이 활발하다. 죽어가는 교회는 교회 안에만 움직임이 있다. 살아있는 교회는 주는 자로 가득 차 있다. 죽어가는 교회는 타내는 자들로 가득 차 있다. 살아있는 교회는 믿음 위에 운행되고 죽어가는 교회는 인간적인 판단 위에 운행된다. 살아있는 교회는 배우고 봉사하기에 위하여 바쁘고 죽어가는 교회는 그저 편안하다. 살아있는 교회는 활발히 전도하고
죽어가는 교회는 점점 굳어져 화석화되어진다. 여러분, 이것이 정답이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견 맞는 말 같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과연 살아있는 교회인지 죽어가는 교회인지 여러분 각자 판단하시고, 살아있는 교회를 원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깨닫는 바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세우시는 분입니까? 허무시는 분이십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른 신앙을 고백할 수 있으므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렇게 세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렇게 든든히 서가야 할 것이고, 그리고 교회에 속한 권속들은 내 몸 살피느라 바쁜 것이 아니라 그저 내 몸을 썩어져도 하나의 미랄처럼 그렇게 받침이 되는, 드림이 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기뻐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그런 공동체가 바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이고 살아 움직이는 교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가 가장 하기 쉬운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뭘까요? 기도하는 것. 물론 각자 처소에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모여 기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같이 모여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은직교회가 정말로 살아 움직이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모여 기도하고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모여 예배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움직임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애씀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땀이 없으면 이런 일들은 도무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안하게 움직임이 없이 지 죽은 듯이 그렇게 계속 되어지는 그런 교회로밖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교회는 그저 평안하니까 좋은 교회가 아니라 죽어가고 있는, 화석화되어 가고 있는 그런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정말로 모일 때는 모이고 기도할 때는 기도하고 그렇게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성도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은직교회, 참으로 주님 앞에 올바른 교회로 또 든든하게 서가는 교회로 세워져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판단하실 때 하나님의 그 잣대에 기준에 합격하지 못한 그런 교회인지 심히도 두렵고 떨립니다. 주님이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판단하실 때 정말로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교회, 뜻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에 속한 권속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심령의 갈급함을 가지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모일 때 모이고 예배할 때 예배하는 교회가